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기는 섭씨 500도의 불로 구워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자기는 2000도의 불 도가니 속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500도의 불 속에서 구워낸 토기와 2000도의 불 속에서 구워낸 이 도자기의 가치와 값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 그 값을 매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를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데, 이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개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티끌을 무릅쓰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그들의 회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자복하고 사람에게 지은 잘못은 뉘우치고 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가 선행되고 그 후에 사람의 용서도 뒤따르게 될 때 진정한 회개, 참 회개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인 회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인 집 떠났던 둘째 아들입니다. 허영과 살치에 들떴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 도시로 나가서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병들고 가난해지고 처참하게 불행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행적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떠나고 싶은 집단 심리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진리로부터, 윤리 규범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생명 회복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참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눈물, 서러워서 그냥 흘리는 눈물, 원통하고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 그것만으로는 결코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흘리는 눈물과 애통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눈물, 콧물, 입속의 타액, 위속의 위액, 배설하는 배설물 등 모든 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체 리듬은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감정이 삭막해지고 비정과 잔인함으로 도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에게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1917년 평양 장대째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특징은 눈물과 애통으로 엮어진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은 땅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오늘의 한국 교회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저 귀에 좋은 설교만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회사도 국가도 회개 연도가 있어서 사업과 예산 집행을 정산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연말 정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정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마무리 가운데 인생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생 동안 풀지 못한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매로 일생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안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대받고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있을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수고와 고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인생의 마무리를 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든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모두 다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쓰임받느냐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소렌토라로 돌아오라고 노래합니다만, 노래를 부르고 유명한 마왕인 조용필은 부산항으로 돌아오라고 열창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계신 행복한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땅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야 할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받아들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비자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혹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헛믿는 거예요. 30년 5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회개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 행위는 주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요셉은 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는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마다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리고 웃도리를 들고 마지막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은 꾸밀 수도 있고 거짓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반복을 합니다. 주 앞에서 살아라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주 안에서 살아라고. 오늘 본문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너는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쉽지만은 나를 낮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을 낮추는 것은 쉽지만은
높여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해야지 남을 비방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언어이며 고백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듣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꾸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세워놓으면 멋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수식어를 써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유창한 기도를 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남을 공격하고 꼬집고 낮추려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은근히 기도를 통해서 남을 빗대고 꼬집는다든지 비방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넋두린 것입니다. 훈계조의 기도, 경고, 책망, 비난, 불평, 우리 인간은 명물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저 기도가 고자질의 기도인가 빈양되는 건가를 우리가 감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순수함, 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로 남을 낮추고 자기의 일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으며 거룩한 기도 속에 자신의 사감을 어떻게 개입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내세우면 그 모습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추할 때가 언제냐 하면 자꾸 자기를 나타낼 때 추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는 미덕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 자꾸 자기를 나타내요. PR 시대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다.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저를 따라 하십시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방이 뭡니까? 비방은 악한 의도로 형제를 헛들고 비난하는 언어폭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흉기에 찔린 상처는 치료도 가능하고 성령도 가능합니다마는 언어폭력에 의해 찔리고 핥힌 상처는 치료가 힘들고 그 여운이 오래가고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폭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면 안 새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면 인간관계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무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무고 사고가 20-30%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신원도 이름도 밝히지 않는 불온 문서, 까닭도 모르는 무고 사건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소문, 뜬소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위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면서 남의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헛소문을 내고, 뜬소문을 내고, 그저 자기가 제일 그냥 쉬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높이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사탄 마우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가정이 활기를 띠게 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